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난해도 주위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의미가 되어 오셨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낚시꾼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을 때 기다리는 그 때를,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마침내 사로잡으셔서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그때를 위하여 기다리는 것과 딱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손꼽히는 부자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자기의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정도, 아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더 부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었고, 그것이 그 사람의 권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서 자기에게 있었던 신체적인 핸디캡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지 않는 기회, 그것이 내 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 사람들을 꺾어서라도 자기가 이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똘똘 자기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도시로 온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헛헛한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 가운데 있었던 헛헛함이 있었나 봐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었나 봅니다.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 지켜보고 있던 그를 향하여 그 도시에 방문했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의 삶의 자랑이었던 돈, 그의 삶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러 권력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 앞에 혼자 서 있을 때, 거울 앞에 있을 때는 자랑일 수 있었고, 자기가 그것을 힘으로써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자랑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뽕나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리우고 내려온 순간 삭개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돌려주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그 자랑이던 것들을 다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들이 정작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딱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것, 그들의 삶에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것들도 100% 자랑으로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100% 부족함으로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장점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자기의 삶에는 정말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 가운데 오늘의 나를 든든하게 있게 해준 디딤돌이 되었던 것들도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꺼내는 것이 어려울 뿐이었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마치 질서가 쫙 갈라지듯이, 철가루들이 모래 사이에서 자석 하나 때문에 쫙 당겨지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쫙 모아지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삶에서 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또 어떤 면으로 보기에는 그의 삶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하루라고 할 만큼 공쳤으니까 그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순간에 베드로, 시몬에게도 삭개오에게 있었던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자랑으로 갖고 있었던 그의 자랑이자 그의 배, 그 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시몬의 배였고 시몬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 소리가 적지 않죠. 그래서 철썩철썩하는 소리 때문에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 소리도 다시 물어야 될 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걸 상상하면 안 돼요. 파도가 있었던 바다가 아닙니다. 호숫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리가 잔잔하게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다 보니까 당시에 바다에서 호수에서 이제 육지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살짝 띄워둬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고 그 배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베드로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지순례 때 베드로의 옛 집터에 가보게 되었어요. 야이로의 집 회당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의 집터라고 생각되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위에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크기가 저희 교회보다 큰 것 같아요. 그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 저희 교회보다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더 크거나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사진 찾아봐도 그 한두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고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법한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제가 보니까 갈릴리 바다 가서 배 타는 거 보니까 아무나 배 선주가 되는 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심심하다고 배 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요트 갖고 계신 분은 아직 제가 못 봤는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돈벌이를 할 수 있고 잡아서 거둬서 팔면 되니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체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베드로의 평생 자랑이죠. 자랑이고 그 배에 사람들을 형제들을 태워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고 그 물고기를 팔아서 살아가는 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도 어부여서 이 선주의 아들로서도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도 선주여서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의 생업이기도 한 그 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요, 그의 쓸쓸한 밤과 만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네 집은 시몬의 집은 배도 있어. 돈도 벌 수 있잖아. 얼마든지 나가면 그러면 거기 나가서 고기만 많이 받으면 잡으면 먹고 살 수 있잖아. 팔아서 돈을 댈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의 쓸쓸한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같은 날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못 잡는 거죠. 사람들은 배가 있으니까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저 사람 어느 직장에 가 있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결혼했으니까 어느 집에 사니까 충분히 잘 살고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의 심정처럼 어느 날 보고 나니 자기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날에는 막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기만의 속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의 자랑이도 한 그 배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시몬이 보냈던 하루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가 5절 말씀에 대답하는 부분을 보면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게 그날 그의 상태였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짧은 줄이지만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 그 정도였으면 다음날 하지 뭐. 경기가 좀 괜찮고 그러면 여러분 다음날 하지 뭐. 조금 더 일찍 하고 내일부터 하지. 이런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 요즘은 아닙니다만 경기가 좋을 때 주위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루 좀 쉬어도 되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관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몸이 힘들고 아프면 진통제를 먹어가면서라도 그 시간을 채우시더라고요. 왜 베드로가 밤이 막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까? 그는 배도 있고 부자인데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그에게는 아무도 말하지 못할 만큼 그가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할 만큼의 간절함이 있었나 보구나. 배를 갖고 있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집도 컸지만 그에게는
그날 물고기가 없으면 안 될 만큼의 간절함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오지 뭐. 오늘 글렀나 보네. 오늘 안 잡히는 날인가 보네. 몇 번 해보고 안 됐나 보다. 아닌가 보다라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한 마리가 없어도 끝까지 던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장모님이 아프기도 했어요. 열병이 있기도 했고요. 우리의 상황이 또 저는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배,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고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시고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죠. 평생 자랑거리일 것 같지만 그 자랑거리, 그 배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장소이고 그 배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가 놓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배 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싶은데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삶의 변죽에서 주변에서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까지 설교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시몬에게 말해서 깊은 데로 나가라. 이거는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는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서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딱 찍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깊은 데로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자랑거리 위해서 그래 나는 그래도 배는 있잖아. 내일도 열심히 해보면 되잖아. 반복적인 절망과 반복적으로 맴맴 도는 삶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찾고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시면처럼 보였어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 갈릴리 바다는 과연 가서 보니까 맑은 물이긴 하지만 아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론 지금과 2000년 전의 상황이 100%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얕은 물가에서는 과연 보이는데 그렇다고 완전 청정수는 아니에요. 근데 물이 하지만 바다 물처럼 이렇게 보이죠. 안에가 이렇게 보입니다. 파도가 없기 때문에 얕은 곳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얕은 곳에서 던졌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썼던 그물이 투망이었어요. 투망. 이렇게 던지는 투망이요. 그러니까 깊은 데 던질 수가 없었어요. 던질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투망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 위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쭉 쌓는 그런 그물인데 그러니까 얕은 곳에는 얘가 탁 내리면 바닥까지 쫙 긁어져서 물고기들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돼요. 그런데 깊은 데서 이렇게 확 던지면 얘가 이렇게 확 잡히면서 물고기들이 밑으로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돼서 딱 잡히면. 그래서 이렇게 잡혀서 올려다 보면 깊은 데 가면 별 이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던져도. 당시에는 무슨 요즘 쌍끌이 어선처럼 이렇게 뭐 그물을 끌고 이렇게 다니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초기 투망 형태였거든요. 이렇게 던져서 하다 보니 얕은 물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물 자체가. 그리고 얕은 물에서 과연 몇 마리라도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거 잡게 되는데 깊은 물에서는 아무래도 물고기가 아래 위로 심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물고기를 발견하는 것이 더 힘들지요. 갈릴리 바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어떤 동심원처럼 사랑과 친밀감의 동심원처럼 나누어져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나눠도 된다. 이건 나눌 수 없다. 그런 곳이 나눠져 있어요.
미용실에서 만나서 저도 이렇게 자르다 보면 저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미용사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원래 좀 대답을 잘 안 하는 형편이어서 근데 옆에 이제 아주머니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저한테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저런 이야기까지 하시나 싶을 정도로 막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으세요. 뭐 어떻고 뭐 언니 머리가 뭐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막 그러시죠.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또 술술술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야기하고 뭐 자기 관계들 얘기하고 아이들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정작 부부 사이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말 그 우리의 정말 뒷목이 다 뻣뻣할 정도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눈물이 나는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주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찰막찰막 친밀감의 관계의 얕은 곳이 아니라 누구든 볼 수 있고 그래 저 사람이 자녀들이 고3이고 아 지금 결혼할 때가 되고 아 지금 집이 저렇고 직장을 다니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얕은 물가에 있는 그런 나눔과 생각들 거기가 아니라 정작 그 사람들마다 다 깊은 곳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 아무에게도 들춰보지 못했던 것,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그 안에 그물을 던져보면 뭐가 올라올지 몰라서 내 과거의 쓴뿌리들과 아픔들이 그대로 다 올라오고 그것이 통곡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악다구니처럼 으악 소리를 지를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고 흔들게 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바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호수라면 그 안에는 우리가 미스터리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내수호의 괴물처럼 엄청난 공룡 몇 마리씩이 사실은 살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걸리기도 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안개가 피는 이럴 때만 나와서 용트름을 하고 가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고 깊은 바닷속에 그런 아주 엄청난 놈들 한두 마리씩은 꼭 숨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주님께서 저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베드로 네가 배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명망도 있을 수 있고 너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집도 있을 수 있고 그 마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살 수 있지만 네가 밤이 막도록 거기서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과 상황들에 대해서 너희 집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너 깊은 데로 가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가 상대하고 네가 보고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의 속에 한 번도 던져보지 못했고 그렇게 던져도 이게 해결이나 되겠어요, 주님? 이런 일들이 해결이나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뭐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만나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주님께서 저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그물을 내리신 순간이기도 하다고 싶어요. 베드로에게 막상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주님이 베드로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셔서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그만이 갖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붙잡으셨던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저는 제 삶에 똑같은 시면을 언제 만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목회자 간여로 자라면서 방황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집회 하나가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지금은 잘 만나진 않지만 친구 하나가 당시 대학을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이때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어느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집회가 있으니까 같이 집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황당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도 알고 저희 교회 심지어 몇 번 나왔던 친구인데 저한테 어느 영락교회에 있는 집회를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뜬금없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참 되게 염세적인 만큼 힘들었거든요. 집이 가난하고 뭔가 뭐 상황이 없고 그리고 당시에 대학원을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문학 공부하면서 유학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정작 제 삶에서 안정적이진 않았거든요. 힘들었어요. 경쟁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그래 만나서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충정로 그쪽에 있잖아요,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갔어요. 영락교회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 들어가 봤는데 그때 그게 청년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이었고, 결혼하기 전이었고, 대학원 다닐 때였고, 신대원 다닐 때가 아니라 일반 대학원 다닐 때였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저는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교회, 어려운 형편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큰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저는 맨날 예배하면 몇 안 되는 사람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힘든 상황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거기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 만났을 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들은, 제 안에 걸쳐진 것들은, 제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제 안에 있는 비교, 제 안에 있는 열등의식, 제 안에 있는 가난함,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시는, 제 안에 뭐가 있는지, 무엇이 제가 그렇게 삐딱하고 뭐가 방황을 하고 뭐가 힘들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보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었더라고요. 베드로의 시면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죄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정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한 가지도 일어났어요. 앞서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신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던져져 있어. 사람들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고 밝힐 수도 없었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붙잡혀져서 쭉 올라왔느냐? 그의 생각에 죄라고 고백할 만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순종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문득 깨닫게 됐고, 그가 찾아서 고백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말로 붙잡혀진다고 싶어요. 죄라는 말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셔서 붙잡으실 때 우울감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경쟁으로 인해서 지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열등감 때문에, 혹은 우리가 뭐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나,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부터 무시받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그런 여러 일들이, 가족과의 관계나 자녀의 여러 형편이나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지만 베드로가 죄라고 이야기했을 법한 아주 은밀하고 우리만 똘똘 뭉치고 있어서 여전히 그 중심에서부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은혜도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쓴뿌리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도 주저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자녀와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나 혹은 이웃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떤 것들도 마치 해가 말 때 진흙을 뿜어내듯이 끊임없이 그런 쓴뿌리들의 결과들을 여전히 내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범주로서, 하지만 베드로에게 죄라고 이야기할 만한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쑥 붙잡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주님 앞에 다루심 받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숨겨놓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수없이 밤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우리 주변에 갈릴리 바다의 얕은 곳에 변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계속 거기다 던지고 왜 아무것도 안 잡히냐,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어렵냐, 어떤 날은 잡혀서 뭔가 좀 살 수 있구나라고 싶었는데 여전히 많은 날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은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할 만한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래도 그래 배가 있는 것처럼 내가 권사하고 집사하고 혹은 내가 목회자고 그래서 사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깊은 곳에 이제는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이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베드로 깊은 곳에 죄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낙담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이 새도록 그가 배가 있고 부자이고 심지어 여유가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을 포기하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만 할 만한 것과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싶어요. 장모님도 아프시고 장모님이 아프셔서 치유하셨던 그런 내용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아내와의 관계도 그럴 거고 경제적으로도 쉽진 않았을 거고 근데 주님이 오신 순간 그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곳에 그 시면의 죄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이면 치유해 주면서 네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와의 지속적인 관계도 있지만 오히려 그만큼이나 중요한 무게중심 한 가지를 그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주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건져 놓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서부터 보면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깊은 곳에서 죄를 끄집어내신 이후에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삶의 새로운 의미,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를 만한, 하지만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뭐 이런 거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너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사람을 낳게 될 거야. 이제 고기를 낳지 않고 사람을 낳게 될 거야. 네가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의 삶에 여전히 뭐 자기의 삶에 있어서 고기를 낚으려면 배는 꼭 있어야 되지, 뭐 사람 꼭 있어야 되지, 여러 설명이 있을 텐데 그가 평생 해왔던 일을 다시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깊이 건져온 그것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의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도록. 그것이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뭐다, 그것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열심으로 살아가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저의 심연과 마주하게 되었던 때 중에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제 삶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좋은 대학원 들어갈 때 아예 하나님께서 그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을 때지만 제 삶의 청사진을 좀 그려보고 대학원을 가서 유학을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신만만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던 제가
진짜 무모함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 봐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열심히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독학하듯이 해서 그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 진짜 기적이다 너. 왜냐하면 그 제가 다니던 그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 시험을 히라보랑 라틴어 번역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히라보는 신학과의 그 성서 신학 성서 헬라어밖에 없고 근데 그거보다 한 500년 전에 헬라어를 배워야 히라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거의 독학했단 말이에요. 라틴어도 영문과의 수업이 있는데 라틴어 수업도 번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1, 2, 3 이렇게 나가지 않고 초급 라틴어 하나 수업 있을 정도였는데 영문과 수업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번역 시험 보고 붙었으니까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작 제 마음속에는 정말 썩어 들어갔어요. 썩어 들어갔어요. 가니까 다 잘하는 거 있죠. 다 서울대 친구들 뭐 서울대는 그 과들이 그 수업이 다 있으니까 언어학과나 이런 데 다 있으니까 뭐 다 잘하고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공부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뭐 공부해서 막 가는데 뭐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나가는데 정작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가서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야기해 보면 뭐 이렇게 번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뭐 너무 그 공부하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선배 중에 한 명이 선생님들 꿈에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 저희 라틴어 선생님이 그로스라는 선생님은 독일 분이었는데 그분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꿈에 봐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입학한 거다. 이게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진짜 꿈에 나타나서 저한테 라틴어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욕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저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것으로 악몽처럼 깨고 그랬어요. 저 그래서 공부하다가 도망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너무 두려워서. 정작 경쟁 때문에 책임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아무도 책임져주는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온통 씨름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게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공부하고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조금 준비해서 뭐 대학원 졸업하고 논문 쓰고 유학을 가고 그렇게 되겠지만 정작 그렇게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제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지금 이걸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세상을 향하여 온통 씨름하듯이 살고 있는 저에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날마다 저는 내적으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저희 딸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셨다는 것이 진짜 큰 의미더라고요.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야, 또 그렇게 하다가 진짜 힘들어. 이런 얘기를 5만 번도 더 해주고 싶은데 참는 거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냥 봐주셨거든요. 너무나 작은 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너무도 작은 제 모습이. 그냥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내일 뭐 물어볼 거 수업 준비 때문에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그런 뭐 초라한 모습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을 때 제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게 제 삶의 시면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뭐 때문에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가난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 제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치 보고 뭐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평생 그러고 살았던 거, 그렇게 스스로 눌려서 있었던 여러 일들이 안에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많이 그런 것들 다 이제 제 시면 가운데 다 있는 거죠. 뭐 가난한 목회자 아들로서 뭐 이렇게 가고 원하는 거 쓰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르바이트하면 다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뭐 일들이 저는 다 자랑처럼 생각했지만 가만 보니 제 안에 다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일련의 여러 일들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셔서 제게 있었던 쓴뿌리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붙잡아 주셨을 때 저희 아버지 머리맡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만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저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제 삶에 다른 의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이런 사실을 끝까지 알아가는 학자의 삶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드러내 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붙잡아 나가고 제게 어렸을 때 가난한 목회자로서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제게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새로운 의미로 다 바꿔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연과 우리의 마음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애써서 그것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셔서 너 뭐 있니? 그 안에 뭘 그렇게 숨기고 있니? 뭘 그렇게 화들짝 놀라니? 뭘 가리고 싶니? 뭐가 부끄럽니? 사람들에게는 뭐가 부끄럽고 뭐가 두렵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여지껏 우리의 삶이 그것을 가리고 안 들키고 혹은 숨기는 것에 급급했다면 적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리신 그물 가운데 그게 잡혀서 드러나게 될 때 주님, 제가 외로움이 있어요. 제가 상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쓰시고 그래 너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그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상상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가 고개를 밤새도록 낚았던 베드로에게 그가 최근에 겪었던 어부로서의 마지막 시간은 아무것도 못 건졌을 그때였거든요. 근데 너 사람을 낚게 할 거야. 사람을 거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주실 거야. 그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많은 사람들, 그는 더 가난해질 수 있을지 몰랐어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그와 같은 은혜를 붙잡고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명과 만나게 될 때, 이유가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죄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 죄라는 마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언가를 넣고 싶어요. 자녀에 대한 책임감, 죄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했던 상처, 큰 실수, 혹은 이 죄 대신에 우리가 남몰래 갖고 있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수치, 부끄러움, 우리가 이 죄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우울감, 주님 제가 그래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실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로 너를 쓰고 싶다. 우리의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들 가운데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바꾸시고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앞에 여러분 마음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